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약함을 자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혜정 집사님, 약함을 자랑하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땅에, 어떤 사람은 통장에, 어떤 사람은 지갑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일든지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하세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복이 있다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면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탄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 봅시다. 주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지로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누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한 자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함을 자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12살 꼬마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자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모세를 강에 던지게 하시고 바로의 딸이 목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에게 먹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 아래 있는 것을 수치스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누구 아래 있었기에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문인지입니다. 직장이 안 되면, 선을 봤는데 발로 차이면 내가 무엇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도 낭패를 보던데요? 조만간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실 앞에 닥친 그 상황을 보고 됐다 안 됐다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됩니다.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우리 안에 울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울분이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배불뚝이 마리아는요, 울림 안에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울분을 터뜨리지 마시고 울림 안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해서 잘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울림이 솟아오르고 있는지, 울분이 솟아오르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자기 증명용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써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는 주장이 이릅니다. 베드로에게도 신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신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이 뭐죠? 고기 잡을 때 밤낮으로 속에 있거든요. 그의 열심이 그에게 신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저의 신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것입니다. 저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기 증명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우리 뭘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보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그 우상을 자기의 수하에 두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왜 했습니까? 헌금 왜 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봉사를 하면, 헌신을 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왜 전부 다 광화문 가서 으쌰으쌰합니까? 우리 송정문 집사님이 동기가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거들먹거들대요. 정광훈 목사님 옆에서 수동 두는 사람인 거예요. 거들먹거리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간 것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란 진정으로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일체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주님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못된 마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무너집니다. 모세가 홍해를 나일강을 통과합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총리가 됩니다. 원인이 방법이 그들에게 있자고 그들이 오직 하나 하나님 아래 있을 때에 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풀리고 있습니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좋아요. 왜냐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이 자랑하고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그들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나 이거 받았다, 나 이거 있다, 여러분 보세요 라고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증명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홈을 잡으면 다 사라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볼까요? 주님을 볼까요? 끔찍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정도로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당당하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가 50명 이상 못 모게 하잖아요. 오늘 보성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보니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랑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베푸신 누군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신 누군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는 앞으로 영원토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머리에다가 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뜻한대요. 우리는요 어떻게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너는 무슨 이유로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하고 감사의 경배가 되는 자는 오직 여호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면 자기 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주님은 다 거저 주십니다. 아멘.
왜 거저 주실 것을 왜 구하십니까?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갑이 두둑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지갑이 마르면 크게 하나님을 말을 못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자신이 핍박당하나 주님 안에 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고 계십니까? 버티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 예수님을 외쳤거든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외치지 못해요. 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이 안 되거든요. 나를 막 무시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공부가 자기 증명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공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지연시키고 축복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제사장이 가정이 있습니까? 이 용도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주를 지연시키고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오늘 한국의 리더를,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주를 지연시키고 축복을 전달하는 것 역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용도로 쓰여지려면 오히려 세상이 밀어냅니다. 요나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그 배의 선원들이 오히려 그를 밀쳐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가 가면 소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소동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거든요.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환란이 올 때, 이 시대를 보면 참 안 됐어요. 노력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다 뽑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돈입니까? 빨리 협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까?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나를 사기쳐서 가져가서 다시 올 것입니다. 나를 위한 증명용으로 쓰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묻겠습니다. 가지의 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아멘. 자, 가지에게 있어서 복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가지에게 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모인 게 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큰 게 복이 아닙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뭐가 그리 겁나서 하나님 믿냐 이런 소리 들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래 있으면 화가 나지 않을까?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걱정이 막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가 째짝이 쫀쫀하게 그러냐?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 아래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지금 누구 아래 있느냐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통신자면 제가 예시를 드는 거죠. 화내면 안 됩니다. 통신 이차 돌아가고 있나 저래가지고 알고 꼴값 떠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 아래 있느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끝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성. 사탄이 하나님에게 거는 시험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자리에서 이탈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음대로 해봐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래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를 못 참고 창문을 열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발짝이라도 이탈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은요 사기칠 때 사기꾼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표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표시를 안 줬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도 충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왜 광화문 가서 충성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왜 씨름을 했을까요? 주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한 달치 먹을 양식을 준다고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네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구하래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접촉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건 찬스입니다.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존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접촉할 때 일용할 양식은 다 부상입니다. 말씀을 만질 때 양식은 저절로 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질 때 양식은 저절로 옵니다. 시작. 진짜 와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만지잖아요. 진짜 와요. 돈도 오고 아파트도 오고 자동 다 와요.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연애하는 심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축복기도 받아야지, 예언기도 받아야지 하면서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붙잡혀 있기를 원하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붙잡혀 계십니까? 자기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었나 확인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라크가 축복이거든요.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과 우리들의 복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복의 개념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은 누구 아래에 있으면 그게 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구할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떡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걱정한 그 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주님이 신실하셨습니까? 올해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찬양해 봅시다. 작년에 걱정하신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주님이 신실하셨습니까? 올해도,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